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 우리 찬송가 21장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어 묵도하심으로 7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김병관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은총을 힘입고 나와사오니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장윤진 목사님과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군 선교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공공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합심하여 영공방에 빈틈없게 하옵시고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장마와 무더위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주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시고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치를 지원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흠없이 주님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와 각 기관마다 함께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장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술은 찬양대회의 찬양 이후 장윤진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승리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보통 반갑습니다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다고 하면 되죠. 제가 반갑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윤진 목사입니다. 오산기지 교회에 있다가 전속하게 돼서 이제 내일 부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부임 예배로 이렇게 처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기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배 이후에 한 영혼도 빈 마음으로 주님 저 뒷문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찬양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 아는 것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본문에 보니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완성된 형태,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따라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본문 13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인된 수준이라고 말해요. 공생애를 사셨던 어른이 다 된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 말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 수준까지 가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이상한 분이네.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들 공생애 때의 예수님 수준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알아가면서 또 믿으면서 알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이루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성인된 수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에야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다, 이 정도면 딱이다, 나는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다, 그래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머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삶을 바꾸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만나러 주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배우러 주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기 싫었는데 맡은 책임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만 더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이대로는 안 돼 라고 낙제점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믿어야 의지합니다. 알아야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라고 지었어요. 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확실한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을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신앙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할 때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가?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구나. 날카로운 수술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수술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 삶의 수술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이 박혀있던 고질병을 고칩니다. 영적인 절망감을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과거로부터 고통하고 있는 트라우마, 미래를 향한 불안함, 현재 막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잡히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정리가 일어나게 돼요. 정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삶이 정리정돈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게 되니까 내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리하고 놀라운 정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잡하고 혼란스럽던 내 삶에 질서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놀랍잖아요. 서울 가는 길 하에 차를 얹으면 그냥 서울 가는 겁니다. 포항 가는 길에 차를 얹으면 포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으면 내 삶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구기지 교회에서 처음 여러분을 뵙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대구기지 교회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부대, 정말 중요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처음 이제 와보니까, 물론 그 전에 여기 기지에 몇 번 와본 적은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 사역하게 됐다 하고 어제 처음 들어오는데, 우와, 기지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큰 부대구나. 중요한 부대가 많구나. 또 교회에 와보니까요, 와, 이렇게 넓고 큰 정원이 있고 멋진 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부대구나, 중요한 교회구나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 이미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거쳐가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말씀의 여정에 이어가셨을 거예요. 저도 감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는 그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막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막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 알아야 되고, 그러니 믿어야 되고, 믿는 일과 아는 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성경 목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여튼 늘 매일 성경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참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더 놀랐는데, 매일 성경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날 어떤 느낌이 옵니까? 월급날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월급날. 여러분, 벌써 7월이 열흘이 지나갔어요.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7월이 열흘이나 지나갔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민석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대구기지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매일 성경을 무료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무료로 드릴지 말지는 다시 한번 제가 장로님들께 의논해 보고, 어쨌든 무료 기회는 이번 달밖에 없으리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매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목사도 별거 없거든요. 목사도 사람이고 인간이거든요. 제가 뭘 대단하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뭘 하겠어요?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를 여러분도 삶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 같은 성경을 읽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같은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뜻이 같게 되겠죠. 다툴 일이 없고 상치될 일이 없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게 되시겠죠. 그러니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함께 통치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이걸로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든 또 목장 예배도 우리가 이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학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여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기지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콘텐츠로 공부하고 또 함께 성경 읽는 분들이 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뿐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여러 가지 성경 암송, 성경 통도, 1:1 멘토링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말씀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기도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기도해 오셨겠죠.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미 복된 신앙생활을 많이도 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과한 게 없어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1시간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3시간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나는 기도해보니까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이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잘 살고 있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새로 오셨으니까 기도하자고 하시나 보네요. 그러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시기는 했는데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조용히 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애쓰시네요.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팔짱 끼고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위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지금이 딱 좋은데, 평안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위기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위기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교차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위기감, 화살표가 아랫방향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화살표가 위를 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은 평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다가 또 영적으로 위기를 느꼈다가 기대했다가 위기를 느꼈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화살표가 없이, 목사님 저는 평온한데요, 저는 이만하면 괜찮은데요, 지금 더없이 좋은데요. 여러분, 그건 더없이 좋은 게 아니라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가만히 있어도 낡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대지에 음식 하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하나 이렇게 한 그릇 올려놔 보세요. 3시간만 지나도 변하고,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며칠이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번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바로 뛰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겠죠. 아니, 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채찍질이 와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셔야 기도하시겠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지금 딱 좋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싶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도해보면 이 평안이 거저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죠.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 당연할 텐데, 고난이 없는 이때에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호흡.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도 영적인 호흡이지만, 기도해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호흡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10걸음 가시는데 나는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한 걸음 가시는데 나는 마음이 급해서 혼자 10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과 호흡을 맞춰야죠. 호흡을 맞춰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을 입습니까? 아니,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내가 오늘 그 밥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밥 한 술을 먹어야 우리도 육체적으로 힘을 낼 것인데, 하물며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다가 쉬는 분 있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보니까 목요일마다 또 권사님들, 또 일부 여러분들 모여서 중보 기도회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싶기는 한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냐? 시간을 안 정해서 못하는 거예요. 뭘 안 정해서? 시간을 안 정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반갑다.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그건 밥 먹겠다는 겁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그건 안 먹겠다는 거지. 반가워. 밥 한번 먹자. 이건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12시 반에 시간이 어때? 우리 내일 12시 반에 만나자. 그래야 밥을 먹어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차 마셔요. 그건 차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차 마시려면 내일 아침 10시 어때요? 내일 오후 2시 어떤가요? 시간을 정해야 그 차가 내 목구멍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안 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주 평안한 시간이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어려우면 출근하실 때 여기 교회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차 타고 다니는데 교회를 못 올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사가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 간단하게 빨리 먹고, 그분은 이렇게 작은 도시락 이렇게 샐러드 싸서 다니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또 멀지만 교회에 걸어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운동 겸해서. 그렇게 여러분 점심에도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각오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정치에 관심도 많고 뉴스 많이 보시죠? 저는 뉴스 끊은 지 꽤 됐어요. 네? 제가 뉴스 정치 빠삭했었거든요. 막 이름만 대면 누구 몇 년 무슨 사건 막 탁 튀어나오는,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끊었어요. 정치 끊었어요. 아니, 뉴스를 끊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네? 1번이고 2번이고 아직 다 싫어요. 그냥 다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커플을 한 커플만 들춰보면 후악하고 가증스럽고 음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정말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5분이라도 시작하십시오. 5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분부터.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15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할 때 만남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됩니다. 만남이 우리 삶을 바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이 삶을 바꾼다. 여기 다 아시잖아요. 그 아내를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 남편을 만나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사람 만나고 싶거든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난 걸 우려먹을 참이에요? 네? 언제까지 내가 소시적에, 내가 왕년에,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내일 3토 1토로 출근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직장에서도 저를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도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났을 때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영적인 대화. 육적인 대화 말고 영적인 대화. 어머, 집값이 많이 올랐대. 부동산. 어느 학교가 좋을까? 자녀 공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요즘 뭘 투자해야 된대. 누가 뭘 했대. 정치. 진급 누가 할 것 같아. 진급. 여러분, 누구 뒷담화. 참 신기한 게 뒷담화 하면 그렇게 에너지가 생겨요. 막 에너지 없던 사람도 뒷담화 하면 그때부터 막 힘이 나요. 여러분, 그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은 교회 밖에서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관사에서 하세요. 그건 관사에서. BX에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건 이러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 예레미야였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7월 됐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가 만날 때는 간증과 은혜를 고백하는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예? 또 여러분, 새로 목회자가 왔으니 저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를 만나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는 목회자를 만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신방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개방해서. 집이 개방하기 어려우면 교회 와서 신방 받으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영상통화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010-5086-9073 자꾸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적으셨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야 이분 왜 쓸데없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이상한 분이네. 네? 여러분, 절대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자주 교제하고 연락하고,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고백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자, 여러분 만나면 되잖아요. 목사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성경 공부 시작하자, 만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나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밥을 사준대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 가운 안에 엄청 통통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엄청 통통하고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 티셔츠 입은 모습은 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제가 밥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식사 교제는 하는 것이고, 밥보다도 그저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도시락 사서 목양실 오십시오. 제가 언제든 목양실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신방도 요청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목회자와 만나야 돼요. 목회자뿐입니까?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만나야 합니다. 형제들과 만나야 합니다. 자매들과 만나야 합니다. 이웃들과 만나야 해요. 만나다 보면, 여러분, 만나다 보면 만남의 지경이 넓어지죠. 만남이 익숙해지죠. 만나다 보면 은혜를 유통하게 되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만나다 보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익숙해질 때에야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목회자를 만나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교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만남,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만남. 이 놀라운 변화의 열쇠가 우리 대구기지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와 만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화의 열쇠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대구기지 교회 2023년, 2024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하지 않고 바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윤진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찰밥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까지만 라면이랑 찰밥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찰밥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찰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성경 로비 나가시는 길 오른쪽 협탁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한 부씩 가져가 주시고 혹 부족하다면은 추가 주문하여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교회 다시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화요일 오전에는 관사 초등학교 셔틀버스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는데요. 저랑 또 아동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는 안전기도회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8시 10분 교회에서 버스로 우리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시간 참고하시어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목장별로 파악할 때 다시 한번 변동사항 있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목자님들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은 목장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우리가 따로 주중에 모이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종강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 아동부는 교회에서, 청소년부는 경일대에서 위미션 여름 캠프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보조교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 교역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문화센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임종대 형제님 또 새로 오셨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서 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예, 저쪽에 있으신데요. 저희 그래도 축복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네, 같이 우리 손을 들어 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임종대 형제님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차 한잔 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환영하고 축복할 우리 귀한 분 있습니다. 우리 장윤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전영 사모님, 그리고 따님 서현, 나현 자매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잠시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에 우리 박수로 이제 오시는 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윤진 목사님 또 오성영 사모님 또 가족분들 이렇게 함께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축복하며 찬양할 때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또 꽃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인사를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이게 제가 다 소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알아가시면서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들은 오선영이고요. 또 저희 딸이 둘입니다. 서현과 나현인데 뭐 나현이를 서현이라 그랬다가 서현이를 나현이라 그랬다가 서연이라 그랬다가 막 도현이라 그랬다가 막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안즈나 서나 서현 나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셔요. 네, 서현 나현이고요. 현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635장 찬양하시고 장윤진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드린 귀한 손길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 감사의 씨앗으로 심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과 생존, 나의 인생과 일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의 수입도 나의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나 그 중에 일부를 떼어 10의 1조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옳지만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받으시며 주권의 고백만 받으시고 10분의 9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경영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11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군인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군선교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기지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대구기지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지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구기지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부대들, 관사의 식구들,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늘로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급과 진로와 진학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결과 앞에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증상이 호전되어 위로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기지와 부대 장병들과 또 대구 기지 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